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주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제 돌아오는 일주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항상 진실 있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Oh
부탁드립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 함께 하신 분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늘 신실하시며 늘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서두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취교도 10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깨우시어서 나를 판단하시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사로 마음은 나는 주의 기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303장입니다. 김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4월 셋째 주 사랑한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와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신 지혜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 대해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우리 앞에 모든 건 맡기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놀람침의 축복을 마음껏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사오니 모든 국민들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감사하시도록 도와주셔서
감사 넘친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한 분뿐이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축복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애강교회도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감사 넘치는 축복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고 하였사오니 앞으로 남신 여성도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함으로 주님의 전에 가는 그날 우리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나라로 떳떳이 말하시는 귀한 생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는 시기를 맞이하여 공동체 귀한 생명들 전도에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줄 우리 집 마점 믿사오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언 귀한 생명들이 주님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건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어떠한 광풍이 불지라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며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이제 딴 좋은 씨앗을 뿌림으로 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도 이제까지도 주님의 은혜라 앞으로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기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지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 시임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에게서 기도한 참깨다 응답받으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많아서 주님 영광만 드리는 기왕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주님의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신지혜 가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앞으로 계획한 것도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야 찬양대 매일매일 삶이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귀한 삶으로 날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을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딸 목사님도 때렸던지 못 얻던지 반석에서는 큰 믿음 가지고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4월 23일 인천 동로에 또한 봄노일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님께서 함께하였었어. 주님의 가운데 마칠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가를 지휘하는 땅 사랑하는 땅 목사님 회원들과 함께 주님의 땅 영광만 드리는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기계신 귀한 말씀이 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력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적된 놀라운 지역사를 체험한 축복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라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되는 귀한 생명들 이 시간도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주님의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5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딴딴히 영광한 사람이 와서 예수의 나라를 배워 자기 오시기를 바라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대를 들어가는 중에 아무에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오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내가 스스로 숨기는 것을 알고 그러나 어디요 그 손의 이유와 온당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양단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게는 함께 전하기를 허락하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부르짖은 것을 안으로 이르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들어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달아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직접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밀어주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략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보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름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물물이 두렵지 않고 당곳으로 봄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참 건너가 먼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아직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예배에 마음을 다해주시고 또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면서 또 섬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학교 앞 전도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 후에 전도지 작업이 있으려고 했는데 또 어저께 박성호 이사님하고 한희장 원사님하고 또 하늘상급에 눈이 오셔가지고 다 하셨어요. 이게 침제예요. 다 지금 이렇게 상을 상급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혼자 그냥 다 받으려고 그냥 그리고 수요일 날에도 이 상급 받으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이렇게 전도 나오실 때도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이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장 모임까지가 예배의 마무리다 생각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말부터 목장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해야 또 빠짐이 없이 잘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미리 시간을 정해 주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인천 동로에 봄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가 하면 보통 9시에 시작해서 한 저녁 6시까지 스케줄은 그러긴 하는데 뭐 회의하다가 좀 빨리 끝나면 5시에도 끝나고 4시에도 끝나고 하긴 하고 또 늦으면 또 8시에도 끝나고 이렇게도 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금년에는 이제 사모합 창단 주의를 하는데 내년 되면 또 그 시찰 서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시찰회장을 해야 돼요. 시찰장. 그래서 계획이 좀 있어집니다. 그래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 딱 명수를 거의 세워보니까 한 30명 좀 넘기 때문에 3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원을 딱 하면 30년 뒤야. 그러니까 제가 80살이나 돼야 그제서야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은퇴해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년 전에 시찰을 서기를 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노회장 시켜주십니까? 그랬더니 노회장은 무슨 막 그러면서 막내가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막내예요. 제가 가서도 아직까지도 제일 어려서 뭔가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미리 선배들이 다 노회장 줄 서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저도 마음도 없고 그래서 시찰에 한 2년 동안은 좀 이렇게 제가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주님과 동행합시다. 시작. 화창한 봄날 주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셜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7장과 8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 기사가 계속 나오는 그런 연속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셜루증 여인의 치유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소생 사건을 동일하게 동시대적으로 이렇게 같은 상황 가운데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와 죽음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어둡고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고 은혜 가운데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죄는 인간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불치병이다라는 거죠. 자,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심각한 병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했던 회당장의 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진 않지만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린 소녀고 한 사람은 나이가 좀 든 여인이다 라는 거죠. 아래 두 구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통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자, 여기까지 보면 사회적으로나 연륜적으로 보나 매우 큰 차이점이 있죠. 어리고 나이가 많고 부유하고 좀 가난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는 동일한 형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인류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온 인류가 어떻습니까? 이 죄라는 병, 죄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죄로 말미암는 병에 이르게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병은 인생으로 온갖 질고를 당하게 하며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죽긴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왜 생기느냐? 죄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죄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공포의 마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생명을 보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창세 이래 이 질병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덕적인 일, 뭐 사회적으로 뭐 선행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종교를 통해서 도덕을 세워서 한다고 해도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인간 누구도 스스로는 죄의 질병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죠. 중국의 진시황이 어떻습니까? 그 황제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모든 나라의 재산이 자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진시황 릉이 얼마나 크고 거대합니까? 그런데 그런 진시황 릉을 세운 그 진시황마저도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위협에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이 왕이지만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또 같은 나라에서도 그 진시황을 노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었죠. 그래서 더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이걸 또 뛰어넘어서 죽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그의 신하 중에 서북이라는 사람이 저기 외국에 가면 불로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다 보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혼자 가면 그러니까 내가 3,000명의 선남 선녀를 보낼 테니까 같이 가서 데리고 와. 그걸 불로초로 갖고 와라. 그래서 막대한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죠. 그거가 좀 달랐어요. 아예 그냥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 진시황은 끝없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라는 것을 찾아 헤맸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의 나이 49살, 50살 이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수명은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도 써보지도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은 죄의 질병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질병을 모두 치유해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죄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죄의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다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당신께 나온 두 부칠병자인 그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다 고쳐주신 장면이 나오죠. 이 주님 안에서 육체의 불치병이 치유되죠. 육체의 불치병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질병을 고치려면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불치병은 죄의 질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 그것을 싫어해요. 그 처음에 시발점이 바로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싫어해. 귀찮아해. 바쁘대. 이러면서 저런 핑계 대.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는데 그걸 싫어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불로초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 불로초를 앞에 두고 그거를 먹지 못하는 거. 먹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가운데도 누가 질병이 들었어. 이거 먹으면 산다 그러면 안 먹겠습니까? 사람은 뭐든지 건강에 조금만 좋다 그러면 뭐든지 먹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그 건강에 민감합니까? 뭐 좋다 광고하면 그거 먹으려고 기를 수 있어요. 한때 이 사슴 뿔이 다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녹용 막 이런 거. 지나가던 사슴 다 잡아가지고 뿔 다 잘라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슴 피가 효과 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 사슴을 완전히 죽이면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막 잡자마자 피가 흐르는 걸 빨리 담아가지고 막 마시기도 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다른 나라 가면 별의별 걸 다 먹죠. 원숭이도 먹고 거북이도 먹고 약간 좀 못 사는 나라나 또 그런 데 보면 바퀴벌레 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먹고 쥐도 먹고 별걸 다 먹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를 뭐 배고파서 먹겠습니까? 물론 배고파서 먹는 그런 민족도 있지만 왜 먹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먹어야 장수해요. 이걸 먹어야 뭐 대대손손이 복을 받아요. 되게 자신에게 좋기 때문에 먹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렇게 먹나? 그런데 그들은 좋기 때문에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영생을 얻는데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것도 아니고 징그러운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내가 없고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은혜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된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들은 아직 선물을 못 받은 거죠. 그 선물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할 것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그들이 영적인 불로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는 죽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감사하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주위의 영혼들을 잘 돌아보면서 그 영혼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불로초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살아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며 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며 같이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인간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설루중 아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기사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었더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12살 된 외동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추측해 보면 12년간 사회적으로는 회당장이었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사랑스러운 외동딸을 둔 아버지로서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위도 있죠. 돈도 많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이다. 근데 이런 부유한 사람에게 어때요? 어둠의 그림자가 닥쳐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등을 죽어가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은 불치병으로 인해서 재산과
신분을 모두 잃고 불결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혔어요. 이 당시 때 불결한 여인이다 그러면 아예 사람들이 상대를 안 했어요. 아예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형편도 안 좋아지고 최악의 상황에서 더 최악을 만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12회지만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는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누구는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 그러나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그 둘이 12회를 지나면서 예수님 앞을 지났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안고 모두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거듭나는 축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48절과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부르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12년간 전혀 대조적인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모두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소개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을 무슨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다 죽음 앞에는 무력한 존재일 뿐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많은 걸 가지면 뭐가 되겠어요? 건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죽음을 가리켜서 위대한 청정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불도저가 땅을 밀어서 평평하게 하듯이 죽음은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은 살다가 너 잘 살았어? 뭐 많았어? 많이 배웠어? 이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동일하게 다 밀어버리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깨고 우리의 운명을 다시 한번 바꿔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부활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진정으로 바꾸어 줄 힘은 세상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뭔가를 이뤄야 돼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위해 살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 살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위해 살지만 그런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바꿀 수가 있겠죠.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은 10년, 20년이 지나 영원히까지 우리를 보여주시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을 벌어야 살잖아요. 또 많이 배워야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매일 연습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가서 일을 하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근육을 자꾸 세워야 돼요. 왜? 믿음이 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나의 영혼을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버는 데는 시간 많이 투자하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는 시간 많이 투자하는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등한시 뭐가 중요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다라는 거죠. 왜?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위해서 또 재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세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는 거지. 그 나라 갈 때 믿음 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정해지는 거지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런 거는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너의 신분이 뭐냐 그런 거는 통하지도 않아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41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남자니가 예물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그것은 12살 된 자기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사실 12살이다 그러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12살이었나? 12살. 손 들어봐. 누구니 12살이야? 저기 안 나? 몇 살이지? 저기 안 날 때지. 만 나이든 뭐든 12살인 거예요. 유건이가 병 들었다고 쳐봐요.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저런 어린 나이에 그런 아직 꿈도 키워보지 못한 저 나이에 지금 죽음을 앞두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외동딸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내 딸이 부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다니 그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 사고나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자녀가 또 어린 영혼이 이렇게 죽게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이렇게 어머니 납골당에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그 앞에 이제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들 나이들이 그러면 꼭 주위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주위를 보게 되면 진짜 한 10살 이하인데도 막 이렇게 또 어떤 분은 20대 청년인데 되게 밝게 웃고 있는 막 그런 건데 그 납골당에 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슨 일로 이렇게 왔을까? 또 막 이렇게 또 글로도 막 썼잖아요. 주위한테 되게 사랑도 베풀고 막 되게 덕을 세웠던 청년인 것 같은데 또 그곳에 있는 거 보면 마음이 미어져가지고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갔다가 나중에는 항상 마음이 미어져서 와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젊을 때는 좀 더 이렇게 기회가 있었으면 더 그랬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죠.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이치죠. 조금 빠르냐 늦느냐 이 차이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할 때 항상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줘도 죽음이 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뭐 장례가 났다 그러면 그걸 찾아가고 안타까워는 하는데 그 죽음이 결국에 나한테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은 심정적으로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은 알아. 그러나 거부하는 거야. 뭐 나중 일이야. 언젠가 일어나겠지 하면서도 나는 뭐 이런 거죠. 병 같은 것도 그렇다잖아요. 어떤 큰 질병에 걸리면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도 나는 안 죽겠지 이런 생각을 그냥 의심결에 하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뭔 나중에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물질을 쌓아놓고 또 쌓기를 좋아하고 늙어서까지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어차피 다 우리 인생 다 떠날 인생인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그런 습성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철들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다고 철들었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철들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도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철들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면 예전에 이렇게 전도하거나 그러면 어르신인데도 상당히 나이가 많으세요. 연세가 무릎 90몇 세 이제 뭐 그런데도 그 죽음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막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보면 물론 뭐 어차피 죽는다 고민하는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지함이 없기 때문에 복음도 들어가지도 않고 교회 나오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좀 젊더라도 어때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만약에 학생이야.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아이가 있어요.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한 번뿐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인생을 신중하게 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참 지혜로운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철들었다 안 철들었다 그 차이는 뭐냐,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냐. 그 사람이 철든 사람이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철들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는 죽음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야 된다라는 거죠. 죽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대비하죠. 그러나 그것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흥청망청 이 노새로서 젊은 노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진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가는 것이 자식의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것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잔치집이 좋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회도 나오고 잔치집에 가면 메뉴가 달라요. 네. 잔치집에 가면 대게도 있어요. 와, 잔치집에 가면 그래서 어디야? 막 그러면서 눈이 번쩍 떠요. 초상집은 정해져 있잖아요. 육개장 메뉴를 보면. 그러나 초상집에 가래. 왜? 초상집에 가야 인생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초상집에 이게 찾아가는 것을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또 자손들도 같이 데려가는 것도 참 좋아요. 아직 어리니까 이러면 안 돼. 어려도 같이 데려갈 줄 알아야. 왜? 그 아이들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맛있어, 메뉴 뭐야? 막 이러면서 끝나죠. 거기서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깊은 콧발길만 있는데 축복만 해주고 끝나지. 배만 아프죠. 나는 결혼도 못하고, 나는 뭐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오히려 그냥 질투만 나고 끝나요. 그러나 이 초상집에 가면 죽음은 무엇일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이 좌절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맹모 삼천주교라고 그러잖아요. 맹자 그 어머니가 맹자 아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무덤에 데려간 거죠. 왜? 죽음이 뭔지 깨달으라고. 죽음이 뭔지를 아는 그 사람만이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무덤으로 데려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이 모든 인생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고 대신에 낳은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아벨은 죽었죠. 그리고서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전에도 제가 언급드린 바 있는데 왜 에노스라 이름 짓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에노스라는 이름 뜻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아들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럼 에노스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셋은 나이가 거의 600 이상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키운 거죠. 우리는 얼마나 삽니까? 별로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자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에노스임을 늘 아는 사람이에요.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 순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교만하게 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에노스임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대비함으로 후회 없는 내세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라는 것을 또 믿고 또 자신이 에노스임을 분명히 알아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 손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먼저 감사하고 더불어서 우리 주의 영혼들, 내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교회 오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맛봄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운명을 진정으로 바꾸어줄 힘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이 모든 인생에 반드시 거쳐야 할 인생의 관문임을 꼭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꼭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진정으로 바꿔줄 힘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죽음이 모든 인생이 반드시 거쳐야 할 인생의 관문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꼭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이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 사랑하는 자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며 영생의 귀한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운명을 진정으로 바꾸어 주심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기 위해 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죽음이 모든 인생이 반드시 거쳐야 할 인생의 관문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며 나올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에노스가 되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귀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또 드린 재물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이 가정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더욱더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함으로 여호와를 늘 찾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별로 모여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는 목양실로 우리